이런 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직접적인 표현의 날이 이 성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인식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서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흘러가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 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탄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성탄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큰 대사를 이루실 때, 큰 일을 도모하실 때 그 일자를 감추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창조, 홍해 사건, 시내산의 십계명, 또 주님의 탄생, 재림, 이런 것은 그 일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신 그 날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3일 후에 부활한 것은 분명한데 그 부활하신 시간과 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만 했지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것까지 베들레헴 탄생을 말씀했지만 시간과 날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12월 25일로 성탄일로 정하게 되었는가? 당시 로마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12월에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사터날리아 즉 사터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절기가 하나 있었고 시기랄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린이에게 인형을 주는 축제가 있었고 어린이에게 인형을 주는 그런 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부르말리아 이래서 동지절, 동지에 지키는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는 사터 신에게 제사하는 그것과 어린아이들에게 인형을 주는 그날과 동지절을 지키는 그날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런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그날이기 때문에 세속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월 달은 지루한 것이죠. 무료했다 그 말은 지루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당시 로마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즐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뭔가 모르게 지루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로 삼는 날을 한번 정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의논한 결과 12월 달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자 이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됐는데 그 날을 이 본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날을 탄생일로 주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자. 주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해서 하는데 그들의 3대 절기 중에 그들이
동지절 거기와 거의 일치가 되는 날이 된 거죠. 태양이 다시 뜬다는 이 동지를 정해서 12월 25일로 지키게 됐어요. 리베우스라는 역사책에는 기원 2세기부터 지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디오니시우스가 6세기경에 12월 25일로 확정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월 25일로 제정해서 지키게 된 것은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1세가 354년에 12월 25일로 정하고 그것을 제정하고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아니고 이 세상적인 그 시작한 날짜를 이게 기록에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이나 참고하다 보면 그 연도수가 혼란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틀 전이가 3일 전에는 350년, 줄리어스가 1세가 350년, 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354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0년에서 354년 그 사이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냥 그때 시절에 그렇게 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그날을 12월 25일로 제정해서 주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잘못돼 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나가서 놀고 밤새워서 놀고 막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이 문화가 세상화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을 성탄절로 지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죠.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나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언제냐, 또 로마의 그 날짜 그 정하는 것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고난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자꾸 그걸 송사를 걸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과 날과 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날을 제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악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탄생은 이런 식이고, 또 주님의 성탄을 지키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성탄의 유래는 이렇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첫째는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탄, 예수님 탄생,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성육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은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그것이 죄를 갖고 오셨다 그 말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란 지극히 낮아지심과 인간에게 속한 것을 가리켜요. 죄인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대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죠. 주님의 사명은 대속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은 대속이라 그 말이죠. 이 대속을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정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한 대속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가난, 인간의 비천, 죄의 형벌,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태어나심부터 주님은 가장 천하고,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과연 부유한 곳인가? 과연 도시인가? 과연 살만한 곳인가? 뭐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 살만한 곳이긴 하겠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한 곳은 아니다. 그럼 주님이 태어나신 그 집은 어디냐?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났어요.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태어나신 그 주님은 어때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신 장소도 베들레헴 천한 곳, 오신 그 장소도 말밥통, 말구유 천한, 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인간대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을 때 받은 선물도 없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돌이고 100일이면 100일 반지에 돌반지 뭐 그러고, 아기가 태어나면 걷다가 뭐 기저귀도 준비했다가 기저귀도 채우고, 또 아기에게 온갖 그 신혼 부부가 말이죠, 장을 봐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백화점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선물도 없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선물한 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라 오신 그 3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 선물. 그래, 주님에 대한 이 선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선물은 2가지밖에 없다. 나무 토막 2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토막 2개란, 올 때는 말밥통, 나무로 된 말밥통, 갈 때는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나 가실 때나 이 막대기밖에 받은 선물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은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고, 죄인을 섬기려고 죄의 몸으로 오셨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타락된 인간의 모든 이 죄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을 때, 주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속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이 세계에 오셨다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다. 그런데 낮고 천하게 오셨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동화 속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도 이방인들과 그 이단, 또 이 종교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다. 주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바다에 어떻게 사람이 걷느냐, 그건 해변을 거닐다가 그림자가 비추니까 바다에 위에 그 비치니까 걷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을 떠나서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슬퍼하시고 또 주님은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은 피곤에 지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하나님 보좌에서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왜? 누가 붙잡아 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자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그 보좌에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다 그 말이죠. 역사 세계에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역사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실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실상입니까? 거짓입니까? 실상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실상입니까? 거짓입니까? 실상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실상이에요? 거짓이에요? 실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실상의 종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불교나 다른 종교 모하마드 알리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부처 시타르타 이런 사람들은 인간과 서로 교배해 가지고 일종의 인간과 인간 서로 이 동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부정난 모혈로 낳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잠시 마리아의 배를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생업법이 아닌 특수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왜 오셨는가? 오셨는데 그 오신 그것이 어떤 동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이라 그 말이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진짜 오셨고 주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동화 속에 있는 어떤 신비한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오신 역사 세계로 오신 실상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이고 배불러.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배불러 그러면 밥 먹었던 것이 확실하죠. 밥 먹은 거 우리가 눈으로 못 봤어도 음식 먹은 게 확실하죠. 배불러. 먹었으니까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문의 말씀대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천하고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저 다리 밑에는 거지를 불러다가 삼성 이재용 회장 거기 양자로 딱 갖다 집어넣으니까 호적을 옮겨버리니까 부자가 됐죠. 주님이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와서 다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 됐죠. 되니까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 중심점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온 우주 역사를 건물로 나타내고 있어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 하나 놔두고 거기다 실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싸서 옆으로 오기 시작하죠. 그 모퉁이 중심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네 가지의 정점에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시대의 전환점이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전 주후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은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최고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됐다. 또한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시대의 전환점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최고 절정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실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와서 무엇을 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을 잊어버리면 성탄의 참 의미가 숨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것만 얘기하지, 탄생했다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주님의 죽으심, 성육신과 부활은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볼 수 있고,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설명을 했고, 8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냈고, 9절에서 11절은 부활,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과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인간의 이 생명이 불순종으로 영원한 멸망이 됐죠. 이것을 다시 사망을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성육신의 영원한 근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자, 오셔서 그분은 고난을 당했어요. 당하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라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데워주시니까 하나님과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다른 말로 자행이라고 말해요. 자행,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죠. 자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초래했던 우리 인생, 이것을 주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사죄와 칭의 바친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부활까지 계획된 성육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가 찬양할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심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각자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요, 큰 일이라 하는 거예요. 성탄은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소망, 인류의 평화, 우리 인간의 평화, 하나님과,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속을 입은, 하나님의 대속을 입을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뇨?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입김으로 불어주셔서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니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 아니요, 평안 아니요.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 오신 사건, 주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오셔서 무엇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얻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는 자로 사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의,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룬 화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나는 평화가 넘치고 산 소망으로 사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자 그 말이죠. 내가 받았으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동방박사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몰라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몰라서 들어가는데 왜 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거예요. 헤롯 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동방박사만 몰래 와서 예수님 만나고 몰래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동방박사 오면서 이걸 막 입으로 떠들어 제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의 의미로 본다면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탄생을 알리셨다 여기저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면 조용히 탄생하고 조용히 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에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다니까 목자들이 막 이거 또 찬송을 하고 예수의 탄생을 외친 거 아니에요? 복음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 가서 보고 조용히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러고 돌아가면 되지. 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또 떠들었냐 그 말이죠.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의 관계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전하라. 주님이 다른 건 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들었다 고쳤을 때 이거 소문내지 말고 그냥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계속 외치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이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